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에 입학해야 되는데요.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필기고사와 면접고사를 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 면접고사를 진행할 때는 여러 질문을 하지만 목회 롤모델이나 닮고 싶은 목회자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목회자의 근원적인 롤모델은 예수님이시지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목회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롤모델 때문에 또한 목회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사지망생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것과 같이 또한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직업적으로 가져야 될 롤모델과 근본적인 자세를 고취하는 것과도 비슷한 경우이죠. 이처럼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직업군에 합당한 롤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명자는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라고 명명된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성도의 모델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를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앙적인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안함에 따라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여서 다른 일들을 맡기게 되었죠. 사도들은 7사람에게 안수하여 집사로 삼았는데 성경은 특별하게 스데반 집사의 행적을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스데반 집사는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과 회당에서 논쟁을 했대요.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논쟁이라 함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하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논쟁하기 위해서는 성경 지식이 충만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품이 온화해야 신앙적 논쟁이 싸움으로 번지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보이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만 여겼는데 스데반 집사는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기 위하여서 무척 애썼던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논쟁하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식이 풍성한 스데반의 영성을 인정하였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았던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은 약이 오르고 화가 나서 결국 이를 꾸밉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그들은 논쟁에서 밀리자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거짓 증언자들을 돈으로 산 것인데 거짓 증언자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거짓말한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단 한 번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짓 증언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거짓 증언자들은 스데반 집사를 고소했고 그 사건이 일파만파가 되었습니다. 12절이에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아멘.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와 정식 재판을 열게 했습니다. 죄 없는 스데반 집사가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죽였는데 스데반 집사 한 사람 죽이는 것 어려운 일 아니었죠.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소리치며 항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은 낯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불안해하며 떨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스데반 집사 본인은 진리와 평안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천사 같은 얼굴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적어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얼굴빛이 변하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낯빛이 변하지 않는 사람, 온화하고 밝은 미소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스데반 집사의 영성으로 우리가 복음의 전사가 되게 허락하시고 원수 갚는 일을 주 앞에 의탁하며 성도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지배하고 성령이 통치하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게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